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선교 역사서 가운데 하버드 대학교에서 루스터커라고 하는 교수님께서 책을 하나 쓰셨어요. 그 책은 예루살렘에서 이리한 자야까지라는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그 책에 보면 선교사 한 명을 이분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피터 카메론 스코트라고 하는 스코트 선교사에 대한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 스코트 선교사는 원래는 오페라 가수였어요. 노래를 굉장히 잘하고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그 오페라 가수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직업을 갖고 있다가 심각한 고민에 빠져요.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데 내가 오페라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것이냐, 아니면 내가 또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이냐, 심각한 고민에 빠져요. 내가 이렇게 살면 사는 데 지장이 없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고민에 빠지다가 이분이 결정을 내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해서 이분이 선교를 떠나기로 하는데 아프리카를 떠나요. 아프리카로. 그런데 아프리카도 서부 아프리카가 있거든요. 우리 토부교회 유종찬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계시다가 오셨잖아요. 10년 계시다가 그분이 부르키나파소라는 곳에서 선교하셨잖아요. 부르키나파소가 바로 서부 아프리카에 있어요. 이제 아프리카 가운데 서부 아프리카는 굉장히 못 살아요. 거기는 잘 사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아프리카에선 잘 사는 나라가 꽤 있거든요. 케냐 뭐 이런 나라들은 잘 살아요. 근데 서부 아프리카는 다 못 사는 데만 몰려 있대요. 거기는 복음화도 덜 돼 있고, 그리고 이슬람 교도들이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복음의 영적 전쟁지가 바로 서부 아프리카인데 이 스코트 선교사가 바로 서부 아프리카로 떠나게 됩니다. 선교사를 모집할 수가 없어서 자기의 사랑하는 동생과 함께 떠나요. 그게 1890년대에 동생과 함께 떠나는데 동생이 바로 들어가자마자 말라리아에 걸려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교하기로 내 모든 걸 포기했는데 내 동생이 들어가자마자 죽은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본인도 병이 걸렸어요. 선교를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절망 가운데 빠졌어요. 근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자 미국으로 들어왔다가 치료차 영국으로 들어갑니다. 영국에서 치료를 받다가 그분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사명의 확신이 들어와요. 어느 날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리빙스턴,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어지는 리빙스턴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 비석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리빙스턴의 비석에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이런 비석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우리가 아닌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이 굉장히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양들을 향하여 나는 나아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걸 보고 다시 선교에 불타는 열정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이듬해 1896년도에 1895년도에 선교팀을 다시 조직을 하고 또 자기 여동생이 있었거든요. 여동생과 함께 그 선교팀과 함께 다시 들어가요. 그런데요,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서 1년 동안에 4개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1896년도에 이분이 29살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1년 선교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해마다 그 선교팀들이 다 죽어나가. 그래서 1899년도에는 그 팀 중에 딱 한 명만 남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서부 아프리카는 선교사의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아무리 선교를 해도 구원받은 영혼의 숫자보다 죽은 선교사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칭했어요.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아프리카의 교부 터툴리안이 있는데요, 이분이요 뭐라고 말했냐면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선교사들의 피가요 정말로 복음의 씨앗이 됩니다. 한 80여 년 흐른 뒤에 1971년도에 내지 선교회라고 있어요. 이 스코트 선교사가 만든 선교회예요. 자, 그 내지 선교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1971년도에 아프리카에 도대체 몇 명이 구원받았을까? 그들의 통계에 의하면 150만 명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7, 80년이 흐른 뒤에 그 선교사들의 그 목숨값을 대신하여 150만 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고, 지금은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예요. 믿음은 이런 거다, 이런 것이다. 근데 믿음은 뭐냐면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에 쓰러지지 않고
난관이 있어도 그 난관에 쓰러지지 않고 극복하는 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믿음이에요. 그렇게 성도는 분명히 절망 가운데 있는데 웃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극복해. 이게 성도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절망에도 난관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기는 것이다.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모세가 나와요. 모세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대단한 분이죠. 모세는요, 왜 대단하냐면 모든 장애물을 다 이겼거든요. 모세에게는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이겼어요. 자, 구체적으로 크게 보면 모세는 세 가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이 장애물이야. 모세에게는 인간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었어요. 성경 본문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2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어요. 모세가. 그런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모세는 애굽을 몇 번 떠났을까요? 2번 떠났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 떠났을까요? 왕자였을 때에 사람을 죽였어요. 바로가 자기를 죽일까 봐 무서워서 도망갔어. 아시죠? 무서워서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목자 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됐어요. 80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80세가 된 노인 그 모세를 만나셨어요. 모세야, 다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이 말을 듣고 다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출애굽을 시키면서 200만 명이 넘는 인원들을 데리고 다시 나왔어요. 그러니까 2번 출애굽을 한 거예요. 2번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애굽을 떠날 때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무서웠어요. 누가? 바로가 무서웠어. 바로가 무서워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았다.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왠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만난 적이 없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적이 없어요. 두 번째는 왜 무서워하지 않느냐면 하나님이 모세야 내 백성을 구원하라 소명을 받았어.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가 무서울까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 무섭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기준점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어요. 환경에 있지 않아, 상황에 있지 않아, 현실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두려워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모세는 이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직장 생활하던 사업을 운영하던 가정에서 열심히 생활하던 학교 생활하던 상관없이 각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있어. 가는 곳마다 내 상사가 있고 가는 곳마다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믿음을 갖고 있는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본 것처럼 믿어요. 하나님을 본 것처럼 믿으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왜 두렵냐면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왜 믿음이 있어요? 본 것처럼 믿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저도 못 봤고 여러분도 못 봤지만 모세처럼 본 것처럼 믿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얘기해요. 안 해요. 모세는 하나님 봤잖아요. 모세도 하나님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도까지 하죠. 성경 볼게요.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라 이거죠. 모세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보긴 봤어요. 어딜 봤어요? 얼굴이 아닌 등을 봤어. 성경을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23절입니다. 시작. 손을 거두리니 유일하게 하나님 본 사람이 모세. 근데 하나님의 등만 봤어. 얼굴은 못 봤어요. 얼굴 보면 죽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인이 보면 죽거든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하게 모세에게 등만 보여주신 거예요. 얼굴은 못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런데 믿음을 가져요. 왜? 본 것처럼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의 위대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낙심되는 현실이 있어도 하나님을 본 것처럼 믿으세요. 아니 믿음으로 봤어.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이냐, 그 믿음의 비밀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거라는 거죠. 빌립에게 얘기했어요. 야, 네가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을 보라고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왜? 예수님을 본 적도 없거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4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나와 가까이 하시는 거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거예요. 친한 사람하고 뭐예요? 대화를 자주 하죠. 친한 사람하고 뭐예요? 맨날 카페 만나서 얘기하잖아. 그냥 아무 주제 없어도 3시간 4시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친하니까. 가까이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맨날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가 뭡니까? 기도예요. 그리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보는 거예요.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 인간적인 장애물이었던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이겼다. 또 하나 모세에게 또 장애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예요. 왜냐? 인간은 다 심판받아요. 인간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요. 왜? 우린 죄인이야. 아담 때부터 지은 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진노를 모세는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느냐? 히브리서 11장 28절 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하나님이 예식을 정했어요. 6월절에는 예식을 정했어요. 피 뿌리는 예식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모든 장자는 다 죽는다. 가축의 첫 새끼도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애굽 백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빼놓고가 아니야. 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야, 양을 잡아다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그림자가 그 집은 넘어갈 거야. 유대인이기 때문에 산 게 아니라 문설주에 피를 발랐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말 안 듣는 사람은 아마 다 죽었을 거예요. 장자가.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 죽을까봐 이 예식을 정했다, 이 말 아닙니까? 이걸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내 마음에 발라져 있으면 사는 거고,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많이 배워도 죽어, 잘생겨도 죽어, 돈 많아도 죽어, 똑똑해도 죽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살아. 그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모세는 이 6월절의 절기를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걸 믿고 그대로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른 분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말해요. 아, 그래도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면 낫지 않을까요? 낫죠. 좀 나아요. 유익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돼요. 유익한 점은 있어요. 모태신앙은. 우리 딸들이 있는데 아빠가 목사니까 유익한 점은 있지. 억지로라도 예배 드리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개인적으로 만나야 돼. 아빠가 목사든 아빠가 장로든 엄마가 뭐 권사든 상관없어. 유익함은 있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개인적으로 내 안에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고요. 왠 줄 아세요?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만들었잖아요. 그 사람 기독교 집안 사람이에요. 김일성 부모가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했잖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발라줘야 돼. 내가 보혈이 있어줘야 돼. 아무리 집안이 정말 명문 기독교 집안일지라도 유익한 문 있고 유리한 점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믿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논리적이지가 않잖아. 어떻게 보혈을 믿는다고 구원을 받고 어떻게 보혈을 안 믿으면 지옥을 가냐. 착한 일을 해야지, 많은 좋은 일을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논리적으로, 그들의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잖아요. 그분께서 이렇게 예식을 정하셨어. 하나님이 그렇게 예식을 정하셨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라야만 구원받는다고 정하셨어. 근데 피조물인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못하겠다고 말하면 죽어야지 뭐. 죽는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설득해도 설득이 안 되면 죽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믿음이 위대한 거예요. 믿는 자는 사는 거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표현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선세적인 진노, 현실적인 진노가 있고, 또 하나는 내세적인 진노가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현세적인 진노는 일시적인 진노, 그리고 내세적인 진노는 영원한 진노예요. 주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 네 손이 죄를 지으면 손을 잘라버려라. 손을 잘라버리고 차라리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냐. 네 눈이 죄를 지으면 눈알을 빼버려라. 그리고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느냐. 그 말씀하셨죠? 기억나시죠? 그게 뭔지 아세요? 현세적인 진노와 내세적인 진노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현실적인 어려움은 별거 아니야. 영원한 진노 가운데 있는 게 더 어려운 거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인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잘 극복하여 저 내세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겼다.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 우리가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고 내 안에 보혈로 발라져 있으면 반드시 구원 받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근심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세 번째, 모세에겐 장애물이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니까? 자연적인 장애물이에요. 자연적인 장애물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부터 있었던 장애물. 예를 들자면 홍해예요.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에 처음 만난 장애물이 뭡니까? 홍해바다예요. 홍해바다를 건너야 돼. 뒤에는 애국 군사가 쫓아오는데 앞에는 홍해바다를 건너야지만 살 수가 있어요. 얼마나 큰 장애물입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모세 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원망불평했어요. 그 현세적인, 그 있었던 그 자연적인 장애물을 보자마자 다 두려워했어요. 이거 아십니까? 홍해바다는요, 출애굽을 하면서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원래 있었어. 원래 바다는 원래 있었어요. 그런데 출애굽을 하면서 그것이 장애물로 지금 받아들여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장애물들은 원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게 장애물로 안 느껴졌던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족 얼마나 사랑하는 가족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내 장애물이 된다고. 예수 못 믿게 하고 교회 못 가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내 친구,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원래 있던 분들이야. 근데 내가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하려고 하면 그분들이 마구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직장생활 잘했어.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주일 성수를 해야 되겠는 거야. 그것이 장애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면 항상 장애물이 생기는 거예요. 이 홍해바다에 장애물이 생겼어요. 모세는 다 원망했지만 딱 하나로 이겼어요. 그 장애물을. 뭘로 이겼어요? 믿음 하나로만 이겼어요. 하나님이 해결할 걸 믿으면서 나갔어. 성경을 볼게요. 출애굽기 14장 11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당신이
백성들이 다 원망해요. 차라리 우리를 데리고 오지 말지. 왜 여기서 죽게 생겼냐. 홍해 바다가 있지, 뒤에는 애국 군사가 죽이려고 쫓아오지, 우린 다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직 믿음 하나로 극복해요. 14장 16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모세야,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어라. 내밀었더니 물이 쫙 갈라지면서 벽이 되죠. 그리고 그 땅이 마른 땅이 됐어요. 그걸 거기를 건너갔어요. 이것도 희한해. 물이 있는 땅인데 어떻게 마른 땅이 됩니까? 이게 진흙이어야지. 근데 마른 땅에서 넘어가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믿음 하나로만 이겼어요. 이걸 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말이다라고 말해요. 어떻게 홍해 바다가 걸러냐.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면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건 다 믿지 않아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결국 자유주의 신학은 마을리 신학이지 불신앙하는 거죠,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홍해 바다 사건은 성경에 있어. 이걸 부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부정하냐면 홍해 바다 옆에 갈대 숲이 있는데 갈대 숲은 그때 물이 싹 빠져가지고 홍해 바다 옆이야. 갈대 숲에 물이 뭐 발목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건너갔지.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 사람들은. 그 저는 그걸 받아들여도 웃겨요. 받아들여서 그들의 주장을 제가 바라보면 그게 더 기적이야. 왠지 아세요? 발목밖에 차지 않는 물에서 어떻게 애국 군세가 다 거기서 수장됩니까? 그게 더 기적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질 않는 거예요. 자, 모세는 뭐 하나로 이겼냐면 믿음 하나로만 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불가능해. 사람의 이성으로 불가능해.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 이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불가능도 해결할 것을 믿으셔야 돼요.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얘기예요. 모세에게는 27절 말씀 보니까 인간적인 장애물 바로가 있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겼다.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장애물을 주셨다. 그건 죄의 장애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보혈을 발랐다. 그래서 이겼다. 29절 말씀은 이거예요. 자연적인 장애물이에요. 홍해가 있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이겼다. 다 뭘로 이겼다? 믿음으로 이겼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장애물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자, 인생을 살다 보면 작은 장애물도 있고 큰 장애물도 있어요. 작은 장애물은 작은 믿음으로도 이길 수 있어요. 큰 장애물은 큰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만난 큰 장애물을 보자마자 다 원망했어요. 그때는 더 큰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여러분들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큰 믿음을 갖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